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이에요. 3장 전체를 읽고 싶지만 그러나 길어서 좀 잘라가지고 7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것, 마귀, 사탄, 귀신의 것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는데 전부가 다 하나님 거죠. 특별히 그 말씀 내용은 우리의 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 지체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거지요. 그런데 그걸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때로는 정욕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때로는 마귀적으로 쓸 때도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것답게 쓰자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성경을 한번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94편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걸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이 누가 보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에이 누가 듣겠어?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그걸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현상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누가 듣냐면 자기 자신이 들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듣죠?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 그것이 그냥 나는 아무개한테 속상해가지고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냥 한마디 했다, 이제 그러고 말겠지만 그걸 누가 들었냐면 내가 말하면서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영향이 가냐면 그 사람에게 영향이 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먼저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까운 가족들이 들었다면 그 가족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 말한 것이 씨가 돼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한 것을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민수기서 14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말한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안 좋은 말을 해야 되겠어요? 좋은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나의 미래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는 그게 예언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이렇게 셋이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막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근데 이렇게 셋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은 아주 신앙적으로 얘기하고 한 사람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영 신앙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해요. 이 세 사람이. 그러면 이제 누가 듣겠어? 뭐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걸 누가 들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듣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보겠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누가 그걸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듣고서 너 김 집사 이렇게 얘기했구나, 박 집사는 이렇게 얘기했어, 최 집사 이렇게 얘기했네, 이걸 거기다 기념책에다 기록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마음에 싹 들고 믿음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 계속 보겠어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뭐로 삼는다고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건 특별하지 않은 소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 보겠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거 아껴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도 참 귀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식사 교제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시고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또한 이 식사를 통하여 건강한 행복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귀한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말이라는 게 보통 귀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남의 말하는 게 재밌어요? 아니면 자기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남의 말하는 게 그게 아주 별미 같다네요. 근데 여러분, 남 얘기를 하거나 듣거나 그거 할 때 참 조심스러운 건 그걸 통하여 남을 망하게 하거나 남에게 해가 되게 하면 하나님이 딱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시면 너는 악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잠언서 11장 9절을 보세요. 잠언서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남을 구원시키는 말을 하는 자는 의인이고요, 남을 망하게 하는 자는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하는 거는 아주 그렇게 재밌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건 재밌는 거라고. 여러분 한번 잠언서 18장 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와 같다고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주 맛깔스럽고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할 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잠언서 1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말 다 해놓고 그것 때문에 막 이 집하고 저 집하고 다투고 막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너한테 내가 배신당했다 속상하다 이러고 뛰쳐오고 싸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건 참 힘든 거죠. 잘하기도 힘들고. 한번 성경을 보면 잠언서 1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러니까 말 잘못해가지고 다툼이 생기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벌도 받고 매도 맞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난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내 입이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분명히 이 혀가 나의 지체이긴 지체지만 내가 이게 잘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작정기도 할 때 입에다가 자갈을 물고 해. 왜요? 혀를 다스리고 싶어서. 입에다가 자갈을 물고 내가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 돼. 내가 다시는 잘못된 말하지 말아야지 해갖고 여기다 그걸 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심지어 뭐라고 그러면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렇게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자갈을 나중에는 식사할 땐 빼잖아요. 그래 식사할 땐 빼는데 빼고 나면 또 말하더라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혀는 다스려지질 않는다고.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람이 훈련이 되고 다 그거를 다스리지만 혀는 다스려지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혀가 방언을 받는 순간 이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랬는데 혀는 따따따따따 막 이런다고요. 그걸 딱 보면 하나님이 내 혀를 딱 잡고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대로 혀가 움직이는구나. 그렇다면 내 혀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의 말을 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야 되겠구나. 잘못돼서 내가 붙잡은 정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세상적인 말만 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귀신 같은 그런 더러운 말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막 그 싸움이 생기고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고통 겪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맡겨야 돼요.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 중에 큰 차이가 하나 있다면, 불교 신자들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불교 신자예요. 나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분이 바로 기독교 신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고 현 내가 이거 다 내가 할 수 있어, 내 건데 뭐 내 혓바닥인데 이걸 내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게 있죠,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후회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후회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할 때 이거 있죠, 이게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으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은 이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입이 턱 다물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딱 지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5가지의 원칙을 좀 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원칙을 딱 정할 때 그 원칙을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아직 생기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끄집어 당겨서 염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있을 일을 대출 받지 말자.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를 대출 받으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미래에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을 막 염려해. 앞으로 경제가 어렵다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전쟁이 나면 어떡할까,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지 마라. 2번째가 있어요. 과거에 묶이지 마라. 과거에 잘했던 거, 과거에 잘못했던 거, 과거에 누가 나에게 상처 줬던 거, 내가 말 어떻게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묶이지 말고 과거는 이미 지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번째는 현재는 감사하자. 한번 절 따라해 볼까요? 현재는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연약해도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아침에 딱 일어날 때요, 그냥 찌부둥하게 막 이러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을 주시려고 새 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고 팍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하나님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작은 것도 늘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래도 다듬어진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부정적인 얘기는 대수좀 하지 말아야 돼요. 아우 힘들어 죽겠네, 아우 바빠 죽겠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보냐, 그래 죽자 같이, 이래갖고 같이 죽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을 통하여 그걸 하나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듣는다니까요. 너 죽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합법적으로 내 속에서 역사를 해요. 아이고 우리 집은 말이야 귀신 속을 같아. 그럼 귀신 속을 같다 그러면 마귀가 그래? 그러고 와가지고 합법적으로 여기는 내 속을이야, 잡는 거죠.
그냥 저 왼수 같은 거. 그러면 그때부터 그 왼수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끌어당기는 언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바빠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바쁘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아이고 힘든 일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네 이렇게요. 아이고 나이를 많이 먹어서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하던 그가 이제부터 나이가 많은데도 나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네. 아이고 나이 많다고도 하지 마세요. 나이 많다고 그러면 내가 나이 많은 거야? 그리고 막 움직이면서 점점 노쇠한 쪽으로 막 달려갈지도 모르잖아요.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로 젊은 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아내는 이러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무한 도전, 오늘도 행복한 날의 시작이다 이러고 시작해요. 그래서 하여간 아침에 정신없어 막 어떻게 했다고요?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무한 도전, 오늘도 행복한 날의 시작이다 이러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아침에 딱 눈 뜨고 그걸 해보는 거예요. 거울에다가 딱 써놓는 거예요. 막 딱 아침에 거울 보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계속 마치 주문처럼.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게 자꾸 말하다 보면 내가 그쪽으로 맞춰져 가는 거예요. 말은 씨가 된다. 말은 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되고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8장 20절부터 보세요. 잠언서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건,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잘하는 것이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로마서 12장에 14절부터 21절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7가지의 법칙으로 쭉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 우리는 축복하는 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고 살아야 돼요. 15절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공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교우들의 장례식이 있다 그럼 같이 가서 슬픔을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다 같이 가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물질이 들어가고 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도로서 공감할 수 있도록 그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그의 기쁨에 내가 같이 기쁨을 나누려는데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슬픔과 기쁨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모든 관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시거든요. 근데 인색해가지고 남한테는 내가 바빠서 못 가겠고 우리 집에 행사 있을 때만 그들 보고 오라고 그러고 그러면요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 하지 마라? 채하지 마라. 아는 채, 있는 채, 높은 채, 뭐 이런 채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채하는 사람이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자꾸 채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 밥 먹으면 채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뭘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예요. 여러분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 5번째는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지 말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싸우면 안 돼요.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그냥 주차 문제로 막 싸우고 그냥 별것도 아닌 일에 핏대 올리고 목소리가 웩웩 하고 막 차 타고 막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면 웩 하고 욕부터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김지사 왜 그래? 흥분하지 마. 근데 꼭 운전대만 잡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운전대만 잡으면. 혹시 제가 그 얘기할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운전대만 잡으면 그래요. 그냥 막 흥분하고 막 욕하고 동네 전체를 막 참견하고 다니고 막 저거는 저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그러지 마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내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면 인생이 다 행복해져요. 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내가 멱살 잡아봤자 별것 없어요. 쌍소리 해봤자 시원하지도 않아요. 머리채 휘어 잡아봤자 머리카락 몇 개 뽑히는데 나도 또 뽑혀. 그러니까 그럴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 멋있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맡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볼까요? 다 같이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주고 목마른 사람 물 주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위로해주고. 그러면 속이 없다 그러죠. 우리는 원래 속이 없어요. 속에는 주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복은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결론은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인생을 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딱 결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하지만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 그 천국의 심판장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싹 끌어안아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딱 안아주고 심판자가 나를 안아주면 그러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내가 천국에 딱 가서 그 재판 받는다고 사람들 거기 쭉 줄 서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거기 갔더니 주님이 갑자기 와서 나를 딱 끌어안아줘요. 천사들의 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면서 빰빠레가 울리고 황금기를 갑자기 카펫 깔듯이 쫙 깔아주면서 나를 특별 대우해갖고 옆으로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야 이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비자 받는데 거기 쭉 줄 서가지고 이러고 쭈그리고 있는데 우리만 갑자기 오영태 그럼 네 이리 와요. 그래갖고 싹 빠져나가 봐요. 여러분 김집사 하늘비전교회에서 왔어요. 네 그러면 쫙 이렇게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요. 그때 딱 통과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저렇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게 뭐 대단하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경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 말만 변화받으면, 이 말이 변화받으려면 내 속에서부터 달라져야 돼요. 내 속이 바뀌어서. 그래서 속에서부터 이게 말이 달라지고 내 속에서부터 생각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표정이 바뀌고 내 속이 달라져서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모든 게 온유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더 좋아지고 변할 것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에이 목사님 모르는 말씀 하지 마세요. 사람 안 변해요. 안 변해. 나쁜 놈은 계속 나쁜 놈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 배신하는 사람 끝까지 배신해요. 못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변한 걸 보면 우리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잘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걸 변화하다, 나쁜 쪽으로 변하는 건 변질되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요? 변화요. 우리는 변화의 단계를 지나서 성화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